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설교 중에 팔복으로 알려져 있는 말씀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아까 본문 피셨죠? 한번 이렇게 성경책을 펴보세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해서 7장 이제 제일 마지막 절인 29절까지, 이 29절까지를 우리들이 보통 이제 산상설교 혹은 산상보훈 그렇게 말합니다. 산에서 행한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보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산상보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산상설교 말씀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20세기에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면서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버트란트 러셀 같은 사람도 이 산상설교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특별히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숭고한 인간의 사랑,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말씀, 겉옷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주라고 하시는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죠. 그러나 그 예수는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너무나 훌륭한 말씀, 너무나 위대한 말씀,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실천하여 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큰 감동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산상설교 말씀대로 살면 큰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크게 이제 좀 우리가 구조는 좀 이따 살펴보겠어요. 5장 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긴 한 편의 설교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대략 한 30살 되셨을 때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각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치유해 주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어요. 어떨 때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너무나 바쁘게 사역을 하셔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오늘 5장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제 설교를 들으려고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좀 산에서 자기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한 편의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가 지금 이렇게 5장 1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산상설교 형태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져 있습니다. 자, 이 산상설교는 우리가 이제 잘 읽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상설교에 있는 말씀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라고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킴 에레미야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유대인 신학자는 산상설교를 연구한 후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산상설교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받기까지의 그 세례 교육으로 가르친 말씀일 것이다. 혹은 이제 막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가르친 말씀일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상설교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한번 좀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제 서론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신학적인 서론. 이 산상설교는 제가 한 22년 전에 마태복음 강해를 잘 우리가 처음에 와서 아침에 이제 주일 아침에 마태복음 강해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개씩인가 이렇게 팔복에 관한 말씀을 2개, 3개씩 끊어서 이제 간단하게 전한 적이 있고,
몇 년 전에 새벽기도 할 때 이제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한번 공부하면서 산상설교를 이제 하나하나 8개 팔복이죠. 팔복에 관한 말씀이 오늘 12절까지 있는데 산상설교 중에 일부입니다.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하나하나 8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제 새벽기도 때 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새벽 시간이니까 이제 참석하는 사람도 이렇게 많지 않고 내용도 짧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은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좀 서론을 조금 알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좀 공부해 보겠어요. 먼저 이제 산상설교의 구조, 이 문학적인 구조 우리가 좀 보면은 1장부터 16절까지는 천국 시민들의 삶의 특징인 8가지 그 팔복에 관한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 이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23절까지는 산상설교의 본론 부분으로서, 산상설교의 본론 부분으로서 천국 시민들의 삶의 규범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분노, 간음, 맹세, 보복, 원수 사랑, 구제, 기도, 금식, 경제 생활, 염려, 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 등 우리 삶에서 실제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문제들을 직면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결론 부분인 24절부터 27절까지는 결론 부분으로서 이 말씀을 예수님 가르침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이제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5장, 6장, 7장이 다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인데 구조는 저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장소에서 산에서 행하신 한 편의 설교다. 그렇게 이제 알고 마태복음을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을 때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를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들이라면은 산상설교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분위기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읽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인간의 선한 행위의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분을 품지 말아야 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하고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으로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사람을 죽인 거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과연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가? 아니면 산상설교의 이 정말 수준 높은 윤리의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 얻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이제 바울의 구원론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을 쓰고 공부를 했어요. 이제 대학원에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마태복음을 하면서 산상설교의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작은 리포트를 써서 이렇게 낸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거예요? 몰라요? 네, 정답은 믿음을 통해서이죠. 믿음을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게 뭐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다 완벽하게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 말이죠. 의롭게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좀 소극적으로 말한 거고, 의롭게 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나 속죄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제 그것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 다 들어서 너무너무 많이 듣고 자랐죠. 아마 수백 번 들었을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의 공로주의, 인간의 구원받으려면 인간의 어떤 선한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공로주의는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산상설교를 읽으면 상당히 읽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산상설교에는 믿음이라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높은 수준의 이 도덕적인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천국에 가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마태복음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천국에 가셨지만은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안경을 좀 벗고, 우리 장로교인들은 너무나 거기에 이제 안경을 끼고 보는데 그걸 좀 벗고 그냥 마태복음을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몰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을 읽다가 오늘 5장부터 7장까지 읽으면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하나하나 실천해서 하는 것과 관계가 되어 있는 걸로 읽혀져요. 로마서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예? 근데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을 때 다 로마서라는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제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또 전제가 전혀 없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하는 자들도 가설을 세우고 이제 증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예수님 말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이제 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산상설교는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데피니션. 다시 말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보통 사형리로 전도하면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죠. 당신이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주로 그때 강조할 때 뭘 강조하냐면은 나의 심리적인 확신. 그죠? 믿습니까? 믿으세요. 심리적인 확신. 그것을 강조해요. 물론 믿음은 우리의 심리적인 확신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으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확신으로 시작이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이 믿음은 아닙니다. 심리적인 확신으로 예수님이 정말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내가 믿어요. 근데 그것을 심리적으로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 산상설교는 믿음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는 산상설교의 가르침,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이제 팔복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 나는 믿어.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어요.
산상설교? 전혀 관심도 없어. 살지도 않아. 그것을 믿는다고 볼 수 있느냐? 야고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가짜 믿음, 죽은 믿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믿음, 내가 참으로 믿는다면 오늘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공부하게 된 산상설교의 이 가르침, 특별히 가장 위대한 게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오늘 팔복에 있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 결론을 내리는 게 참 믿음은 단지 심리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터전해서 산상설교와 이제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또 한번 조금 서론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제 깊이 묵상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인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정말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우리 인간이, 죄 많은 인간이 이게 실천할 수 있을까? 실천 가능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이전에 중세교회,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산상설교의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 말씀들은 너무 그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도 간음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안 되고 그건 이미 살인한 거고 간음한 거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런 말씀은 너무나 우리 인간이 지키기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기 제자들은 12 사도만 해당된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 그 말씀이 맞다면 어떻게 돼요? 아이, 우리는 뭐 성도들이 감히 얘를 어떻게 살아? 이건 저 목사, 차창모 목사님만 저렇게 살면 되지.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너무 높으니까 그냥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좀 내가 그래 힘들어도 지켜보겠는데 네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음욕하면 안 품어본 사람이 어딨냐. 너무 심기 어려운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죠. 근데 루터도 별반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루터나 지금 루터 교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산상설교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죄 많은 인간들이 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루터교에서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뭐예요? 이 말씀들이 숭고하잖아요. 한 말씀 한 말씀 너무 숭고하. 우리 죄 많은 인간이 실천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거울로 비춰서 자기의 삶을 비춰볼 때 도저히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의 엄청난 죄악의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죠. 인간이 그런 용도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표준에는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이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또 이번에는 극단적인 반대쪽에 이 해석이 한 32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가지로 줄여서 이제 간단히 얘기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반대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산상설교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이다. 그럼 옛 율법은 뭐예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죠. 구약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언약식을 하면서 거기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복을 주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언약식을 맺어요. 유명한 말씀 신명기 28장. 신명기는 제가 새벽기도에 다 강의를 해가지고 컴퓨터에 다 올려놨으니까 홈페이지 가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새 율법을 준 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말 산상계명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뭐 신학자보다는 여러분에게 더 친숙한 사람을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니까 여러분들이 러시아의 대문호죠. 전쟁과 평화 뭐 이런 책을 쓴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믿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를 읽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싸우지 말고 속옷까지 다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내 실천해야지. 그래서 그 벌어놓은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요. 그렇게 살고 산상설교 말씀을 진짜 하나하나 자기 삶 속에 실천하다가 조금이라도 범하면 막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괴로워하고 막 이제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믿음이 좋지 않은 부인과 결국에는 가정불화까지 겪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부부간에도 행복하려면은 믿음의 수준이 비슷해야 돼. 믿음의 수준. 하나님 말씀대로 솔솔히 살라 그러는데 여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갈등까지 겪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이 톨스토이는 산상설교를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죠. 새로운 율법으로. 자, 여러분, 한쪽에서는 이건 도저히 인간이 실천할 수 없는 거, 성직자나 아니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겁니까? 둘 다 아닌 것 같죠?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자, 루터교의 해석은 완전한 오류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계명을 주셨고 그걸 못 지킴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 주셨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산상설교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세히 읽어보세요. 매 계명마다 실천해야 될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라는 걸 밝히려고 준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하면 죄인이 되는 거죠. 실천해야 되는 것을 강조하세요. 또 산상설교 결론 부분에서는 이 말씀대로 안 산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가르쳐요. 결론을 그렇게 내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교의 가르침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톨스토이식의 실천은 어떻습니까? 저는 톨스토이식의 실천을 좋아해요. 그런데 문제점은 좀 제거해야 돼요. 문제점은 톨스토이식의 해석과 적용은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만들어버려요. 새로운 율법자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은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산상설교만 지키면 되는데,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제거해 버린다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톨스토이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산상설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아까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그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알았잖아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산상설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삶에는 내 심리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는 심리적인 확신이 우선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은 참으로 믿는다면 마음으로도 가늠하지 않고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왼뺨을 떼는 오른뺨을 내어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서론에. 신학교도 아니고 결론은 뭐냐? 산상설교의 가르침은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인데,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산상설교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100%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100% 살아요? 저도 못 살아요. 100% 실천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지언정 그래도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일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산상설교에 너 이미 살인했어. 그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 그랬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사랑하려고 힘쓰겠죠. 바로 그런 자세가 참 믿음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
그게 산상설교의 가르침이다. 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100% 살 수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 어떤 도덕의 이상으로 세워놓고 100%는 못 가요.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도덕적인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산상설교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변화돼 가는 그런 자세, 그게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런 삶이 없어요. 산상설교에 관심도 없어요.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죄책감도 안 느껴요. 나 행동으로 안 옮겼는데. 그러나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산상설교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에 대해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도덕의 수준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친 도덕의 수준이 한 10%밖에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20%, 30%, 40%, 50%, 60%, 70%, 80%, 100%까지는 못 가지만, 그게 성화예요. 성화,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성화. 산상설교의 목표는 거기 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이제 오늘 한 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한 절, 3절만 공부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제일 먼저 산상설교를 설교하실 때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복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사람 8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복 있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8가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절만 공부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3절은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누리게 될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은 그에게 천국을 주실 것이다. 이런 패턴으로 나머지도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패턴이. 자, 먼저 여기서 예수님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이제 그 제일 처음에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는 이제 호수인데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도 했어요. 갈릴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 다 갈릴리 있는 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만 살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저 민중신학자들은 잘못이에요. 거기에도 물론 부자도 있었고 권세가도 있었고 다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울에 살아도 어느 지역은 상당히 부자들이 몰려 살고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고 이런 지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은 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몰려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일 먼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죠. 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복에 대해서 설교하시니까 귀를 쫑긋하고 이제 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나는 받고 싶은데, 그 새해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 앞에 우리는 전제되어 있는 게 있죠. 누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렵게 살았죠. 뭐 부자들도 있었지만은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 약수동, 옥수동 이렇게 살던 곳은 무허가, 그 이제 사는 다 시유지인데 거기에다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그걸 개간해서 집을 짓고 막 이제 그런 게 많았잖아요. 무허가 건물 거기. 지금은 이제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와가지고 한남동, 약수동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들이 살아요. 지금은. 그땐 가난하게 이제 막 살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그 40이 되신 전도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개척을 해서 은성교회라고 이제 침례교회인데 해놓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니던 게 성결교회, 거기도 전도사님 오셔서 개척을 하고, 지금 보면은 당시 교육자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요새 지금 목사들보다는 막 그 산동네 와서 학고방 하나 빌려갖고 막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대부분 이제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복, 예수 믿으면 확 복을 받고 3년만 있으면 축복받아서 부자 되고 막 이런 설교도 하시고, 또 라디오 설교를 들으면 그 당시에 유명하던 목사님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은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하고 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계셨는데
그런데 이제 두 분은 설교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조영기 목사님은 주로 복에 대해 설교하셨어요.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설교하시잖아요. 이분이 막. 예? 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모이고 기독교가 엄청 부흥했습니다. 위로가 된 거는 사실이에요. 너무 절망적이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래서 막 밤에 가서 기도하고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정말 그런 면에서는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최영희 목사님. 근데 이제 조금 단점이 우리 기독교 복음이 좀 왜곡돼 가지고 기복 종교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복을 구하는, 미신화된 거죠, 미신화.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돈 달라고 피나 뭐 이 차이가 별로 없는 미신화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도 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 자, 오늘 뭐라 그러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 보면은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온 사람들이 지금은 가난하지만 좀 이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복에 대해 설교한다니까 좀 하나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고 막 건강해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인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더니 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가난해갖고 지금 부자가 되고 싶은데 가난한 게 그게 복이 있습니다, 그게 자체가 복받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고? 나는 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일반적인 통념을 거스르는 설교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중요한 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 복이 있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특히 오늘 천국을 거하셨어요.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무슨 뜻인가? 어떤 이제 연구자들은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면 겸손을 얘기하는, 겸손. 그래서 이 해석이 맞다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한 게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누가복음 본문의 방점을 둬 가지고 경제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복이 없는 사람이죠. 천국에 못 가. 그렇게 가르친 게 돼요.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든 해석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론과 일치하지 않아요. 겸손하다고 뭐 구원받나요? 가난하다고 구원받나요? 우리 민중신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 좌파, 기독교 공산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성경하고는. 자, 이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왜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는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는가?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 500년 정도 이렇게 지내왔고, 그 중간에도 또 헬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이런 가운데 있었죠. 그런 가운데 살면서 가난과 경건은 동의어가 됐습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그런 그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 것은 뭘 전제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정책에 협력했다는 것과 그 사람들에게 동조했고 그 사람들을 따랐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경건한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돈에 대한 일체의 탐욕과 욕심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걸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경건과 가난은 나누어진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거는 합쳐서 말하면 경건한 가난이에요. 경건한 가난. 합쳐진 말. 요새는 안 그렇죠. 21세기에는 뭐 전혀 다른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부자가 다 뭐 불경건한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만 경건한 것도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태는,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이랬을 겁니다.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예수님은 아람어로 이제 말씀하셨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는데, 예수님이 아마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난은 경제적인 가난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뭐가 내포되어 있다 그랬어요? 경건이 내포되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마태는 이것을, 마태가 누가는 그대로 쓴 거고 헬라어로 번역해서, 마태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쓸 때에 그 본래의 의미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추가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야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예? 마태는 그 가난하게 된 어떤 신앙적인 근원에 대해서 강조한 거고, 그 신앙 때문에 가난하게 진 결과를 얘기한 게 누가예요. 이 두 가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이게 같은 말이,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에 대한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삶. 심령이 가난하다는, 예? 어떻게 보면 불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거지, 불교에. 욕심을 버리는 게. 세상에 대한 모든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런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게 행복인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만 이제 의지하며 사는 삶. 그런 사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겸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누가복음과 비교해서, 또 그 당시 역사와 비교해서 해석해 보면 이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것을 가르칠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않고. 이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거 있냐? 여러분 가지고 오셨나요? 어머니 뭐 뱃속에서 나올 때 막 금덩어리하고 다이아몬드 덩어리 막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죠. 적신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또 갈 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아파트에 욕심을 내고 여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50억짜리 10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므로 그런 것에 탐욕과 욕심 부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마음에, 물론 먹을 것, 입을 것, 살 집, 이거는 인간의 기본 생활이기 때문에 이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느냐? 4인 가족 기준으로 거기에서 필요와 탐욕과 욕심이 나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100평 저 화려한 집 저거 나도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를 벌어야 되겠어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데 이제 저기다 욕심 부리지 않고 우리의 저기다 소망 두지 않고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고 산다. 그것이 행복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난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사는 사람들도 하는 일이 잘 돼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21세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돈을 버는 과정에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불로소득, 부당한 소득을 얻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나 하나 잘 되자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돈 벌려고 거짓말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돈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드려요. 사용하고 뭐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거나 다 쓰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다윗, 욥,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부자죠. 권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돈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모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선한 일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삶을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님에게 물려준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다가 예수님께 와서 이거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책망을 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읽어보세요. 뭘 버리라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죠. 유산은 법대로 똑같이 형제가 나눠가지면 돼요. 싸우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 탐욕.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책망하셨죠. 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곳간 넓히고 자기 혼자 거기다 쌓아놓고 평생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한 사람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돈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다 집어넣고 부동산하고 재테크하고 돈이면 너무 많아가지고 와 나는 죽을 때까지 이제 먹고 살아 편안해 자기 혼자 먹고 살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데려갈 건데 그거 누구께 되겠냐? 누구께 되겠냐? 어리석은 자 세상 사람 그 사람은 유능한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 볼 때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사람이 있죠. 그 사람 삭개오 아니에요. 삭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 믿고 자기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내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행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그 믿음을 증명한 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거예요. 살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 산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 천국에 또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같은 말이라 했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말이에요. 자, 천국은 첫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어서 우리가 간다고 생각하는 그 종말론적인 천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구원하신 다음에 이 땅에 이루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교 제일 마지막 절인 7절 21절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건 종말론적인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다 완성하셨을 때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천국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첫째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동사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천국이 지금 너의 것이다. 네가 죽어서 미래에 천국 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지만 본문에서는 현재로 되어 있어요. 시제가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 현재형으로 쓰였을 때는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네 안에 찾아오셔서 너를 다스릴 거다 그 말이에요. 다스릴 거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안에
하늘나라의 축복인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영적인 풍요함을 주십니다. 풍요함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과 풍요함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복이라 하고 현대인들은 행복이라 해. 행복. 어리석어서 사람들이 돈에 행복 있는 줄 알고 이거 쫓아다니잖아요. 지금도 예배도 빼먹고 쫓아다니고, 예? 세상 거 얻으면 행복인 줄 알고 그거 얻으려고 쫓아다니고 봉사도 안 하고 주일도 안 하고. 행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뺏어갈 수 없는 행복. 오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는 복으로 행복한 참 믿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영적인 풍요가 가득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산상설교를 우리 시작하면서 주님은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과 영적인 풍성함을 주신다고 우리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주님 앞에 정말 가난한 자로서 세상의 탐욕과 욕심을 다 조금씩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아가는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